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언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이 말씀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이 언약을 통하여 이들의 신앙이 자라는데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의 핵심 요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복음인 성경 31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2단 29번째 시간이고, 9번째 2단론 6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모세가 신명기에서 밝힌 율법을 주신 목적, 그 다음에 5번째 신명기의 핵심 요약 2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4번째, 율법을 어겨 죄값을 받으면 율법은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신 것은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랬어요. 다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겨갖고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잖아.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 15절에 있는 저주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축복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 두 양 시대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과 저주는 이미 받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 율법은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 언약이잖아, 언약. 조약이잖아요.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형벌, 상벌,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겠다, 나라가 망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율법은 끝난 거예요. 효력이 끝난 거예요. 이제 다시는 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끌러온 게 하나님 말씀 어겨서 그랬네, 죄를 져서 그랬네, 이렇게 죄를 진 거를 해결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다시 곧도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잖아. 그 왜 그랬냐 이런 얘기예요. 율법은 벌써 효력이 끝났는데 왜 돌아오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효력이 끝난 게,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왔어. 돌아온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다 안 지킨다고 또 다시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 이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아수르 바벨론한테 시킨 게 마지막이야. 유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을 할 때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축복한 게 한 번이지, 그 역사, 4천년의 역사 속에서 다시 강대한 나라가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끝난 거예요. 목사님, 로마한테 망해갖고 또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식민지 생활하는 건 맞아요. 나라가 쫓겨난 거. 그런데 그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받고 못 지켜서 저주를 받아갖고 로마 나라에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죽였으니까 벌을 받은 거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제가 처음에 어저께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지키라 할 때는 율법을 다 지켜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그 저기 율법을 다 지키면 뭐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 벌을 준다는 그 벌로 로마 나라한테 대항해서 망한 거지, 율법 안 지켰다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지키면 복 준다, 안 지키면 저주 준다,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이 효력이 끝났는데, 계약이 끝났는데 한쪽에 어겼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럼 끝난 거지 뭘 또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는 다른 뜻이 있었다 이런 얘기. 그 뜻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도 레위기 26장 40절 4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와 열조 조상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들이 나를 대항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대적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대적이 끌려가고 하나님이 끌려가게 했다 이런 얘기요. 그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서 죄악을 순위 받으면, 마음이 낮아지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지 뭐예요? 우리 잘못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죄악을 순위 받게 되면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생각하여 그 땅, 약속의 땅을 다시 생각한다. 다시 들어가게 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진행시킨 이유, 왜 율법의 효력이 다 폐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고토로 들어가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이들에게 법을 어겨 저주를 받는데도 끝내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가게 나라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고토에 들어가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를 대언하면 그의 말을 뜸을 들어 복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먼저 모세 율법의 효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게. 그래서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 아무 말을 안 하고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그가 내 말을 전하면 너 그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세상 복을 받고 저주를 받게 한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 자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어겨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았으므로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을 지키면 살아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왜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이에요. 죄를 깨닫는 게 있지만 또 거룩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려라. 그래도 그의 말에 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586년에 망하고 한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516년경에. 그 돌아와고는 예수님이 기원에 태어나셨으니까 한 500년 지나서 예수님을 보내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걸 또 예레미야에게도 또 반복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은 꼭 한 군데 말을 안 하잖아요. 짝이 있다 그랬잖아. 꼭 여기 있으면 또 저기도 짝이 있다고. 에레미야 11장 1절 5절에 말을 해요. 에레미야 11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계시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에레미야는 말이 이
하나님이 지금 하는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계시를 할 때 그게 다 언약이 하나하나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계시를 유대인과 예루살렘에게 고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느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또 이 언약에 또 나와요. 이 언약은 뭐냐?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 시대에 한 말. 지금 에레미야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셋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 명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어? 그래도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쫓아라 그랬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크게 네 가지 명령을 했잖아요. 그거 약속을 했으니까 말씀을 지키라 이런 얘기요. 율법을 지켜서 저주를 받고 복을 받으라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그것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율법 지키는 거 다 지키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 인구조사 이런 거 명령하면 지켜라.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다 모든 명령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그들이 적과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내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모세에게 했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서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이제 잡혀가지만 후에 이제 다시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미 율법을 지켜서 이제 저주까지 다 받았으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고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그걸 잘 우리가 차이점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성경 해석이 이렇게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들은 율법을 지켜서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죄값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다 지켜라 하는 거는 이제는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죄인인 줄 알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지켜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백성으로 삼는다 그랬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너희가 이걸 기억하고 포로에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그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외국에서 말이지 포로된 생활에서 잘 생명을 부지하고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는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세상에 복 받으라고 그 말씀을 다 지켜서 머리가 되고 들어가나 복 받는 게 아니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율법을 준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이. 이제 시내산에 머무른 다음에 너희들 가나안 땅을 얻으러 진격하라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출발해갖고 맨 먼저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보게 했죠. 그런데 그 12정탐꾼이 들어와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뭐라 그래?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낙심을 하고 그러니까 또 그거에 말에 들어갖고는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담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했느냐 그래가면서 원망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너들 믿음 없으니까 너들은 다 광야에서 멸절할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 이 벌을 내리잖아. 그래갖고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진격도 못하고 약속을 어겼다는 불신앙을 가졌다는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죽으려고 38년 동안 빙글빙글 거리다 죽은 역사가 광야 역사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냥. 율법 1, 2년 동안 시내산에도 율법 받은 거고 거기다 성막 짓고 하나님 이제 섬기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을 명해서 출발해 갖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고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네 후세가 들어간다? 후대들이 들어간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 38년 동안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빙글빙글 돌아야 될 거 아니요, 거기에.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가 들어가는 게, 그게 여러분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초점으로 돼 있다니까, 성경이. 그래서 율법을 어겨 이 저주를 받았으면 율법이 폐하여야 되지만 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시 재건을 해갖고 회개를 하면은 재건을 해갖고 예수님이 오시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와 같은 선자를 내가 보낼 거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 말을 같이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한 걸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수단으로 준 게 율법이에요. 인간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시고 지켜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그걸 어겨갖고 사람들이 다 아담과 하와가 어기는 바람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뭔지 몰라서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죄가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있었잖아. 아담 이후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죄인인 줄 몰랐다고요. 마누라를 둘을 얻고 세도도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 첩을 얻고 막 이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거는 하나님은 그때 그래서 율법을 안 줬으니까 뭔 죄인지를 몰랐다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이러고 살았다고. 그런데 신약에 와갖고는 이제 일부일체잖아요. 말라게 그걸 밝히잖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유효할지라도 능력이 아무리 많고 그럴지라도 아담에게 하와 하나 아내를 만드는 거는 일부일처 그거라고 그러면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일부일처 제재를 유지하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씀을 했는데도 이혼한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거고 너는 절대 뭐 핑계 대갖고 이혼 증서 써줬다고 이혼하고도 재혼하고 그러지 말으라고. 그거 가르쳐 주잖아. 근데 어디 그게 뭐 눈에 들어와?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 원리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혼하고 뭐하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 오기 전에 죄가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달아 예수를 믿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라 폐하러 줄 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예수님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준다고 얘기했잖아. 들어가나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그 율법 못 지키니까 율법은 못 지켜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약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율법에서도 그 천국을 약속하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24절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믿음을 갖게 한다. 그래도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하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도 벗어났잖아요. 예수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명하신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그가 하나님 명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믿으라고 했던 거는 뭐냐? 율법을 지켜보므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건 죄인임을 알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히 넘어갔냐? 저주가 임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뭐 그냥 뭐 죽고 뭐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걸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저주를 받게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회복시켜줘서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거를 약속한 게 모세 언약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입이 닳도록 얘기하잖아. 맨날 같은 얘기만. 여러분 그 배경을 알아가고 그걸 확실히 믿으라고요. 제가 왜 이래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그 얘기라면 들을 적에만 그러지 그 근거가 딱 잡혀야 되는데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딱 내리는데 뿌리가 안 내리니까 그냥 흔들흔들 넘어가는 거예요. 말 들을 때는 뭐 그런 거 같고 그렇다 그래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뿌리를 잡아야지 근거를. 그래서 결국 네 번째 핵심은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왜 하나님이 효력이 패했는데도 율법 옳고 저주를 다 받은 다음에 회개를 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이렇게 했느냐. 뒤에 오는 예수님 믿게 하라서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 그게 속뜻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은 뭐냐. 율법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환난의 목적을 보면 알아요. 왜 이 율법을 받아갖고 환난을 받았는지. 이게 이상한 환난이에요. 이상한 환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하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할 때 보면은 이거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이 뭐야?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비옥하고 땅이 있고 목초지가 있고 말이지. 자기가 뭐 애굽에서는 물을 갖다 대이는 광개수로인데 여기는 하늘에서 떨어지면 편하라고 준 거 아니야? 편하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편하라고 준 거지. 그런데 말이죠. 이 평안하라고 가나안 땅을 줬는데 율법을 준 후에 어떻게 됐느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평안커녕 율법을 주기 전보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겠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선한 하나님, 과부의 아버지시고 고아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시는 이런 선한 하나님이 율법을 줘갖고는 고생을 바가지 율법 받기 전보다 수백 배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한 그 속뜻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상하지 않으면 정말 성경을 못 보는 분들이에요. 봐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할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저기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을 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겠고 430명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이방.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 가나안 땅 와서 얘기하라니까. 다른 나라 가서 손님으로 간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겠다. 손님으로 가서 그들을 섬겨. 그래서 여러분 바로한테 손님으로 갔잖아요. 야곱이. 손님으로 수청한 거예요. 총의 아버지니까. 손님으로. 그런데 한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서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섬기잖아요. 응?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정확하게 43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섬기는 나라 애굽을 내가 징치.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재물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죠. 아모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야 하나님이 뺐잖아요. 벌을 주어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 아무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들을 빼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직 선할 때 주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죄가 많은데 내가 빼도 주겠다 이런 얘기요. 그럼 좋아요.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쳐.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아니 왜? 그러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럼 거기서 그냥 있다가 그 사람들 제하게 관영하게 되면 그때 주지. 왜 남의 나라 가서 객으로 갔다가 43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주냐고. 그게 안 이상해요? 복 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을 시켜?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에 대한 이해를 못해갖고 신앙을 벗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행복하라고 가나안을 주시면 가나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편한 방법을 주시되 왜 애굽에 내려가 430년 종살이를 하게 한 다음에 준다 그러 약속을 하냐고. 벌써 삐뚤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과 조금 뭔가 틀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0년 고생을 했어요.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했어. 그래도 거기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까지 얼마 돼요? 뭐 10일 정도 뭐 가면 뭐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냥 가깝잖아. 가까웠으면 가까운데 또 2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2년 머무른 다음에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너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러고 나갖고는 조금 가다가 이제 12정탐꾼을 통해서 12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요? 너 1세대 나온 사람들 불신했지? 못 들어간다. 너들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죽어라? 아니 무슨 하나님의 심술이 그렇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 준다 그랬으면 이제 400년 고생을 했어. 그럼 나왔으면 들어가도 바로 들어가게도 줘야지. 뭘 또 정탐꾼을 또 보내갖고는 또 뭐 그 말 뭐 메뚜기 같다는 그 말에 낙심을 해갖고 사람이 그럼 저기 강대하면 겁을 날 수가 있는 거지. 그걸 겁냈다고 앉아서 또 그걸 못 들어간다 그러고서 그거 다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그 살게 만드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복 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뭐 탕자의 비유는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결정과 행동이 이상하지 않냐고. 그걸 이상한 걸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출애굽 1세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뭐 명령을 그것도 100번 어긴 것도 아니고 10번 어겼다며. 아니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 10번 어겼다고 그걸 못 들어가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10번 어겼다고 그러냐고. 그럼 아예 그럼 가나안 땅 안 준다 그러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종사를 해갖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 나왔으면 바로 그냥 들어가게 해야지. 그거 약속 오겠다고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는 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기가 430년 동안 해갖고는 조상서부터 고생을 하다가 내가 내 대에서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다 거기도 죽는다. 낙심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뜻을 모르면 낙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를 이제 그 사람들 못 들어가고 2세대가 이제 1세대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마지막 아라바 광야에서 신명기 그걸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너는 죽어라.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언하는 거 아니요? 당부하는 거 아니요? 그래도 이제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도로 해갖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있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누구 힘으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해줬잖아. 야, 유리고성 돌아라. 내가 무너지게 할게. 돌기만 했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번씩. 13바퀴를 돌았다고. 그러니까 무너져.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 했죠. 언제 사람이 했어? 근데 봐보세요. 여호수아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도 다 안 쫓았어. 하나님이 안 쫓아줬다고.
아니 하나님이 한국 쫓아놓고 나가고는 뭐 너들 갖다 정복하라 이게 뭐야 왜 약속이 변하느냐니까. 하나님은 불변한 하나님이요. 일구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너들 갖다 다 그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다 그랬지. 너희들이 얻으라 안 그랬단 말이요. 그래도 자꾸 약속이 지금 변하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요. 그래도 여리고 정도 딱 점령해 놓고 하나님이 그거 해주지. 어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그걸 얻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지. 뭐 너들 보고 얻으라고 뭐 그게 말을 듣더니 아브라함한테 할던 말씀하고 다르지. 너들이 얻으라면 너들이 얻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다 그래요? 준다르기를. 그 준다는 게 아니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정복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다 점령을 못하게 한 거예요. 전쟁에 못 이기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적들이 많잖아 그 앞에 바글바글. 그게 무슨 뜻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해는 안 쫓아낸 거예요. 사사기도 보면 안 쫓아냈다 그러잖아. 사사기 2장 20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이 이방의 족속들을 안 쫓아낸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안 쫓아냈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더 크게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래 놓고 나갔고, 언제 아브라함한테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준다고 언제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너희 이 땅을 주리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조건을 달고 줍니까?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이렇게 하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싸우게 이기게 이렇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못 쫓아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때마다 그 옆에 있는 대적을 통해서 옆구리가 가시가 되게 해갖고는 그들이 쳐들어와갖고 말이죠.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합니까? 그게 사사시대 300몇 년 동안 12번의 그 적국들이 쳐들어와서 종살이를 하다 사사 세워서 또 해방하고 또 조금 자유롭다 또 다시 죄를 지면 다시 적국이 쳐들어오고 이걸 12번 반복한 게 사사기 시대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후 이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율법을 받기 전보다 참혹한 고난의 역사가 아주 연속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율법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고난과 율법을 받은 후 이스라엘의 고난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 보세요. 율법을 받은 후 10번의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40년간 약속의 땅에도 1세대 못 들어가고 다 죽었죠. 2세들도 가나안 정복한 후 정복하면 다 정복을 하지 적군을 못 무찌르게 해갖고 적군이 같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쫓아내지도 못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겨우 평화가 있었어. 적국들이 정복을 하니까는 못 대들잖아. 잠깐의 평화가 있었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를 지으니까 사사기 시대에 계속 12번 고난을 당하잖아. 적국에 식민지 생활을 하잖아요. 정복을 당해갖고. 그 사무엘 시대에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살다가 이제 겨우 이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이지 그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해갖고는 이제 전 세계가 벌벌 떨어서 벌벌 떨었고 그 후에 솔로몬 시대에 40년 그래도 정복한 게 30년부터 끝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많이 잡아야 한 80년. 이때 이제 비로소 전성기를 누리고 발 뻗고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뭐 이 나라 쳐들어오고 저 나라 쳐들어오고 애굽 쳐들어오고 뭐 이래갖고 고난당하잖아. 그러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적국으로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종살이 다 돌아와요. 돌아오면 또 뭐 자유를 얻습니까? 어? 또 그 이어지는 계속 나라. 바사한테 돌아왔으니까 바사에 계속 속국으로 남았죠. 바사가 헬라한테 망하니까 헬라에 계속 속국으로 남았죠. 톨레미라는 왕국하고 뭐, 또, 또 다른 나라의 시리아 중심의 국가에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강성해지니까 로마에 이제 식민지 생활하고. 7, 800년 동안. 나라가 잡혀가서 망한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까지 7, 8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인간의 대속을 완성하고 부활 승천해서 재림을 약속하고 하나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약에 예수님을 보내준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이 율법 어긴다고 말이야. 이들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갖고 권세의 눈이 멀어갖고 말이죠.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을 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야. 야, 너를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냐?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일부는 그걸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를 믿는 거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안 믿고 사도를 죽이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죄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40년 지난 다음에 로마한테 대항을 했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한 50년 지나서 133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항했다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갖고는 이 로마에서 이제 몇십 년 전에도 대들더니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이 티토스 장군을 보내서 점령을 시켰더니 이놈들 또 그래? 야, 이제 걔들 이제 여기서 떠나게 만들어. 다른 완전히 하나도 못 살게 만들어. 그래서 쫓아낸 게 135년에 그 디아스포라의 시작인 거예요. 전 세계로도 이렇게 다니는 거. 그게 1800년 지난 1948년까지 독립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여서 그게 받는 벌이거든. 그거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율법 안 지킨 거는 여러분 바벨론 아수라에 포함돼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이 명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안 들으면 내가 벌 내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벌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안 듣고서 갖다가 죽였으니까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그 벌 받아야지. 그래서 1800년에 디아스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독립한 다음에 뭐 나라가 평안합니까?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독립전쟁이 4번 일어나잖아요. 주위 아랍국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반대해갖고 말이죠. 공격을 하잖아요. 사찰에. 결국은 이스라엘 승리를 하게 됐지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4차 중동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평안하게 잘 살아요. 작년인가 언제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존재를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그러는 파들이 시아파 아니에요. 무슬림 중에.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 아니에요. 이란의 사주를 받은 이 하마스족이 팔레스타인 옛날에 가자 지구에 있던 가사죠. 가사. 성경에 나오는 가사가 가자예요. 거기 있던 이 하마스족들이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완전히 쑥대밭 됐잖아.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계속. 편할 날이 없어. 지금은 또 이제 위에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애들이, 그때 또, 시아파의 사주를 받는 사람 안에 이란에. 지금 전쟁이 이제 아마 또 발발 들 거, 지금 뭐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거는. 한쪽에서는 한 나라를 없애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인다 그러면 대항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봐봐,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 1500년이야. 주자, 모세.
1500년 이후부터 지금 구약진의 1500년, 지금은 2000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평안한 날이 있었어요? 율법 받아갖고 그런 거 율법 받아갖고. 율법 안 받았으면 그런 3500년의 그런 시련을 안 받았다. 안 겪었다고요. 차라리 율법을 안 받았으면 더 나을 뻔했어. 편할 뻔했어. 여러분, 누가 뭘 준다 그러나고 좋은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이런 고생을 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겠어? 약속 하나, 난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해, 둘이. 야, 넌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한 10억 주고 막 이럴 테니까 너 들어라. 그래. 알았어. 이거 했더니 그냥 수백 년 동안 종사를 시키고 자손 이하까지 종사를 시키고 뭐라고 주지는 않고 말이지.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계약을 한 사람이 그걸 지키겠어, 그거를? 야, 파악해. 야, 네 말 듣고 뭐 하면은 10억 준다 그러더니 아버지 된데 그 약속을 해놓고 나가고, 우리가 지금 몇 대인데, 그거 주지도 않고 맨날 일이나 시키고 말이나 들으라고 그렇게,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이렇게 안 하겠어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 아브라함한테 준다 그래서 주는 거지. 무슨 그렇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걸 준다 그래도 그만 3,50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지금 끝나는 게 아니요. 마지막 더 큰 환란이 또 있어요. 7년 대환란. 그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야. 지금까지 아수르에 포로당하고 바벨론 포로당하고 무슨 예루살렘 할 적에 100만이 죽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또 큰 환란이 아직 더 있다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 고난은요, 율법 이후에 아주 바가지로 뒤집어 쓴 거예요. 바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에요. 3천 몇백 년을 걔들이 평안했던 이야기는 100년도 안 돼. 100년. 100년 대 4천 아브라함 시대부터 한 42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한 주전 2100년이나 2200년 뿐 아니에요. 그럼 지금 20몇 년인데 그러면 거의 4200년인데 겨우 1200년 그때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고난의 역사라고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어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줍니까? 안 줬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 2차 세계대전에도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어. 600만. 가스실에서. 한꺼번에. 이게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한번 찾아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고난은요. 세계 유례상 이런 나라에 이런 고난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 그런 일이 600만이 죽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가스실에서.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다.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런 분이 그렇게 율법 지키라고 3,500년 동안 그런 고난을 당해? 가스실에 600만이 죽고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의 그 속성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럼 우리가 왜 이게 왔느냐 하는 뜻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과부의 아버지시고 고아의 아버지시고, 응? 예수님은 아버지는 자비해서 집을 떠난 탕자가 고생을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깥에서 기다리는 인정 많은 분이 율법 줘갖고 그렇게 안 주는 게 차라리 낫지 3,500년 동안 그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요, 이스라엘 율법 받아서 3,500년 애매하게 이상한 고난받은 게 해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고, 그 지켜봐야 고난 3,500년 동안 고난받은 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도 여러분 맹세를 하고 지키라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맹세까지 막 강요를 하고 말이지. 그걸 또 에발산에서 선포를 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강요하게 하잖아. 이게 뜻이 있다, 이거야, 뜻이 있다.
그 뜻이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죄인임을 깨달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서 구원의 방법인 예수를 믿어서 천국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해주었다. 그때 그거를 알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준다 그랬으면 그냥 주시지. 왜 400년 동안 뭐 객이 되고 뭐 고생을 하고 또 나와서 기껏 430년 종살이 나왔더니 뭐 10번 명령하겠다는 거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들어갔다 할지라도 저걸 다 안 쫓아내서 고생을 받게 하고 말이지. 또 율법을 안 지켰다고 뭐 바벨론 아수르한테 뭐 포로 당하고 7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태까지 안 준 게 그게 이유가 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관련돼서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 지켜봐야 죄인 되니까 하나님 심판받네. 그거 깨달으라고 율법 줬더니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 지키면은 그거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뭐 세상에서 복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거, 예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늘은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안에 안 있다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켜서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율법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이런 언약이다. 그거를 진행시킬 때 막 강제를 해갖고 뭐 맹세를 하게 하고 뭐 에발산에다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3,500년 이상의 고난을 당하게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말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을 당하도요. 천국에 들어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라고 이런 고난 줬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이런 방법을 쓰셨구나. 1세대를 죽였구나. 못 들어가게 했구나. 아, 1세대면 못 들어가서요. 그렇게 수고한 모세도 동쪽 지역만 들어가지 서쪽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 그게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도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되는 거고.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 거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냐? 율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았으면 율법이 끝나야 되는데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던 그 속뜻이 뭐냐 하는 걸 살펴봤어요. 그는 예수 믿어 천국 가라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율법을 받은 후 이스라엘 민족이 말할 수 없는 이상한 환란을 당한 그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율법을 안 받았으면 그런 고난은 안 받지. 선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사랑의 하나님 뭐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울한 자를 들어주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참 불합리하게 고난을 준 이유가 뭐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천국의 모형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지 말고 그거를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목요연하게
어디를 보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거를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하는 걸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뭐 요즘 뭐 그러잖아요. 뭐 다른 종교에서 뭐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무슨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독선적이냐, 뭐 관용이 없다. 웃기는 소리 하죠. 웃기는 소리.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러지. 다 거짓말 시키는, 왜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 아니야. 다시 말해도 뭐요? 하나님 왜 다른 거 성기는 마귀 새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다 작당을 해갖고, 악한 놈들이 작당을 해갖고 이제 하나 공격하는 거지. 하나님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아, 너들은 뭐 편협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 다 마귀인데 뭐 진짜가 아니지, 뭐 가짜지. 아니, 여러분 진품이다 한 가구 다 가짜지. 그 가짜가 수가 많다고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짜다 그러면 진짜 되는 거요? 아, 진품은 하나요. 다 가짜지다. 뭐 똑같은 이유지, 이치가. 뭐 사람 많이 그런다고 뭐 그게 진짜가 돼? 마귀 섬기는 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진행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혹독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하게 한 것은 결국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세상에 고난을 받고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참고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잘 알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자들이 현실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받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